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4장 전반부를 가지고 예언과 방언은 사랑을 따라 구해야 한다. 그래서 그 방언과 예언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예언과 방언이 교회 안에 덕으로 사용되려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의 그 첫 구절에는 고린도 교회에 현존하고 있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즉 예언이겠죠. 방언, 통역을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덕이라는 말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에게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이라는 말은 한자로 큰 덕 혹은 덕덕자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베풀다,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영어로 덕이라는 말은 strengthening 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뭐 좀 더 강화하다, 보강하다, 조금 더 뭐 튼튼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덕이라는 말은 뭐 한자든 영어든 나로부터 상대에게 좀 더 혜택을 주거나 이익을 주거나 보강을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실천적이라는 뜻이죠. 본문에 나와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 현존하고 있는 현상들이 실천이 되고 있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실천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그 중심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시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찬송시는 초대교회에서의 찬송시라는 것은 구약과 시편을 가지고 불러졌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은 또한 어떻습니까? 모였을 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계시, 즉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는 그 계시가 성경 말씀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방언은 어떻습니까?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통역을 합니다. 다른 이들도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하라는 거죠. 그것도 두세 사람 순서에 따라 세우라는 겁니다. 즉 거짓 통역에 없이 바른 통역을 하기 위함으로 방언에는 반드시 통역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 안에 현존하고 있는 것들 중에 방언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언급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할 때 통역자를 세우라는 말을 거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기도와 대화 그리고 말씀 등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방언이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면 하모니 되지 못한 음악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 말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상대의 덕도 안 되고 생명도 살릴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소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방언이 아무 쓸모없는 잡음이 되지 않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은 통역을 세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삶에서 적용되어질 때 통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나 상대에게 덕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상대를 위하는 것은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 방언을 해서 상대를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검증된 사람들 한둘이 모여서 그때 방언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호주 교단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아내 그리고 OPM에서 반주를 하고 있는 해나 자매와 같이 영어 설교를 매주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그룹 채팅에 올리기 위해서 말이죠. 저희 뭐 한국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인 그룹도 주일 설교를 번역을 하여 영어 설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저 또한 번역 전에 설교만을 들을 때 이해보다 번역을 자세히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번역본을 볼 때는 그 설교가 참 좋은 은혜이고 굉장히 깊이 정확하게 언더스탠하고 정확한 뜻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통역이라는 것이 아마 이런 거일 겁니다. 방언을 할 때 통역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이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준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통역이 없으면은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통역을 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굉장한 잡음이 된다는 거죠. 은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 이 통역을 할 때는 늘 어떻습니까? 더 좋은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역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은 그 통역하기 참 어려워요. 처음에 한두 번은 하겠죠. 그럼 어떻게 그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뭐 통역사들이야 뭐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통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명감이 없으면은 그 통역할 수 없습니다. 즉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을 세운다. 이거는 교회 안에 정확히 공동체 안에 헌신되려고 결심한 자들이기 때문에 검증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 두세 사람을 세워서 방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 통역을 통해서 이해하고 은혜를 받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바울이 말하는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한다는 이 모두가 이 기도의 섬김이 동반이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역이자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합니다. 방언의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즉 방언은 통역 없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교회에 나타나는 현존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되어지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만일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방언은 상대가 아니라 내 자신의 영을 살리는 거죠. 저도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방언을 굳이 공예배에서 그렇게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이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도 기도도 줄이고 하지 말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얼마든지 방언의 능력을 주셨답니다. 그만큼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찬송의 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의 방언, 계시 예언, 방언, 통역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맞습니다. 섬겨야 될 대상들이죠. 즉, 이 찬송의 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은 기도하는 그 섬김자, 사역자, 사역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 적용시키는 것을 현재 우리에게도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습득하여진 것들을 건강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건강하게 삶에서 적용하여서 실천적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격려하시고 경고하시고 시는 그런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잘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이 사용되지 못하거나 사용되더라도 하모니 되지 못한 음악처럼 잡음이 되어 버린다면은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여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예언을 언급합니다. 방언에 이어서 예언을 언급합니다. 예언을 할 때는 실질적인 모습은 바로 화평이라는 거죠. 화평, 이 화평의 반대말은 불화입니다. 즉 무질서를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예언을 방언과 같이 둘, 셋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세 사람들이 서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언은 당장 검증되지 못할 앞으로 올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뢰받는 두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언이 선포될 때는 아주 건강하다라는 거죠. 왜? 교회의 성숙한 지도자들, 사역자의 헌신된 사람들은 말씀의 중심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늘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들이 함께 예언을 할 때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조심하여 함부로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서로 증인이자 추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좋은 관계 속에서 예언이 선포되어져 화평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불편하고 두려움이 돼서는 안 돼요. 두려움이라는 건 내가 잘못을 깨달을 때 잘못이 있었을 때가 두려움이지 다가올 일을 진짜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대부분 담대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죄에서 엎드릴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이들과의 어떤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과연 어떻게 또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화와 무질서가 있습니까? 부모 자녀 간에 무질서, 화가 있습니까? 부인과 남편과 부인 사이에 화가 있습니까? 직장 동료에서 존경과 평강, 기쁨이 아닌 서로 그냥 화가 있는 으르렁거리는 그런 결과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이들과 관계의 결과가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결과가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결과가 화평으로 만들어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관계의 결과가 화평으로 만들어질까요? 그 첫 번째, 무조건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 그냥 우리가 사랑하면 무조건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무조건 사랑, 아가페적인 그 조건 없는 사랑의 첫 번째 기본만 하면 돼요. 뭡니까? 상대를 존중하세요. 상대를 아끼세요. 일단 그 마음부터 시작하세요. 그건 무조건 사랑하라라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나의 것을 양보해라. give away. 나의 이익을 조금만 내어달라는 거죠. 내가 당장 쓰고 내 가족이 당장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다 퍼주라는 이런 게 아니라 양보하라는 거죠.
양보. 양보라는 개념은 여러분 알고 있죠. 뭐 줄 설 때도 양보가 있을 것이고, 모든 게 있죠. 뭐 어떤 경쟁 속에 있는 사회 구조에서 뭐 그래 그렇게 상대가 너무 그렇게 이를 악을 먹고 막 그래 네가 1등 해라 내가 이번엔 2등 할게.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여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야 된다. 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내 자신이 하나님과 그들 앞에서 정직해라. 여러분 정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정직해질 수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호언장담하는데 기도밖에 없어요. 대부분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정직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늘 회개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늘 양보합니다. 늘 넉넉합니다. 늘 후덕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바울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예언을 할 때 화평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배워 모든 사람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화평의 관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세 사람이 하는 예언은 절제가 되고 겸손해진다는 그 질서를 방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볼까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이 경망스러울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다 해서 이 말도 안 하고 뭐 꿀먹은 뭐처럼 그냥 이렇게 뚱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만큼 신중하라는 거죠.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평강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모이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곤란합니다. 불편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모여야 하는 기도, 실질적인 물질 지원을 하는 등과 같은 그런 영적인 육적인 그런 모이는 곳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영상으로 예배를 합니까? 라이브로 예배를 합니까? 지금 우리들처럼 참여하세요. 영상으로 서로 만납니까? 우리 구역 예배라든지 셀그룹이라든지 그럼 모입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모이세요.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자꾸 배우고 그쪽에서 그런 데서 같이 공동체 사람들과 말을 하면서 화평이라는 게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평강, 그 피스메이커, 어디를 가든지 잠잠함을 주는 그 메이커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좋은 예언을 하는 평강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34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는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참 이 마지막 구절 참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이거는 그 시대적 배경에서 어떤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서 그 시대적에서 적어진 글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의 여자들의 입장은 가족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출애굽할 때도 여자들은 그 숫자에 빠져 있었어요. 글을 배울 수도 없었고 쓸 수도 없었던 것이 바로 여자였습니다.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여자의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유대 쪽에는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조금 남아있는 곳이 있죠. 하여튼 그리고 남자들의 주도권이 잡고 있던 그런 세대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노비나 하인들, 그 시대에, 이 시대에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노비나 하인들의 그런 어떤 막 불이익에 대해서 아주 어려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 시대에는 노비나 이런 게 없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오늘 방금 읽은 이 여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시대일 뿐이라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때의 질서는 여자는 발언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여자라는 당시 시대에 존재했던 입장에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표현은 예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두세 명이 함께하지 못할 데서 굳이 예언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질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신뢰받는 지도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노련한 사람들 안에서 예언을 한다면은 너무나 건강한 상황이겠죠. 여러분 아무튼 바울은 교회에서 예언을 할 때 그 지성과 영성을 갖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그 두세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질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라는 거죠. 이러한 바울은 섬김의 자세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의 마음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교회와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책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 책에서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볼까 합니다. 사람들을 지탱해 주는 힘은 우리의 인내하는 겸손한 태도다. 거짓된 명랑함이나 쉽게 흥분하는 것이나 공허한 낙관주의에서 나오는 태도가 아니다. 사역자는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새로운 삶의 첫 번째 표식을 찾아줄 수 있으며 슬픔 가운데서도 숨겨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부드럽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부름받았다. 여러분 평강, 화평이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두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즉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을 이어갑니다. 39,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라. 이 오늘 말씀 또 나옵니다. 자꾸 저번 주에 이어서. 자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너무 마음에 들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너무 마음에 들죠. 얼마나 인격적이고 우리 크리스찬이 얼마나 젠틀해야 되고 막 방언이 그렇게 경망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함부로 막 하는 그런 믿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질서 안에서만 하면. 예언과 방언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교회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언과 방언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 바울은 또다시 언급합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예언과 방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건강하게 적용하는 것은 정확히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정말로 눈치만 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교회에 불편함을 줄까봐 방언은 시도조차 하지도 못합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예언과 방언을 금지합니다. 자, 그러나 이게 상대방의 잡음이 일어나고 교회에 조금 시끄럽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금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언과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우리는 예언과 방언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품위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언과 방언을 교회 질서 안에 맞게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해지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적용하는데 통역이 필요하고 예언을 하는데 두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질서 속에 늘 속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처럼 까다로운 은사들을 절대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예언과 방언을 금하지 않기 위해 교회 사람들이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분별력을 가지려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즉, 더 공동체를 섬기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5장 16절에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것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는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예언과 방언이 기쁨이 있고 기도하며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교회, 질서의 공동체라는 말을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내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될 수 있게 하소서. 교회의 질서 안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과의 관계를 이루어내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서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언과 방언과 예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능력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교회의 질서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언과 방언 모두 주님의 능력들을 사용되어질 때 불화합이 아니고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내는 내 역할이 되게,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서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는 주님의 능력들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질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 모여놓고 아버지 하나님 예언과 방언을 할 수 있는 그 질서, 건강한 주님의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과 제가 섬기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OPM도 속해 있겠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OPM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지금 한 단계 우리 OPM 공동체가 한 단계 지금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뭐 사역자들 섬기고 있는 분들의 굉장히 조여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OPM 위해서, 그리고 OPM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공동체를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희생한 그 희생의 대가로 주신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 주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이곳에 있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그전보다는 우리가 자주 대면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아버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서로 공동체에서 연합하고 기도하고 서로 헌신할 수 있는 저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소서. 특별히 OPM 올려드립니다. 주님, OPM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통역자들을 기억하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종들을 아버지 기름 부으소서.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꾸지 않는 자가 되시고 늘 넘쳐 흘러보내는 자들로서 부족함 없게 없어서
특별히 영적 화평을 이뤄내는 우리 OPM 멤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궁금합니다. 일꾼을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재정으로 채워주시라. 더 많은 일들을 올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원을 하고 살려내고 아버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우리 OPM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고 능력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